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는 성육신이십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하시려고 지렁이 같은 야고보가 불렀던 그와 동일한 인생이 되어서 동일하게 모든 걸 체험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밟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장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보혈, 또 정통 신학에서는, 한국 신학에서는 고유명사로 보혈의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혈 또는 피 이렇게 따로 구분하느냐, 그렇지 않아 고유명사로 보혈의 피, 정형화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죠. 보혈의 특징은 첫째로 제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사함을 얻는데 어느 정도로 얻느냐? 한국 성경에는 모든 죄라고 되어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모든 종류의 죄. 모든 종류의 죄. 죄가 참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크기를 갖고 얘기해요. 살인죄는 용서 못 받는다. 네? 성경에서 성령 해방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네 가지 은죄는 용서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류의 죄를 보혈은 다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혈은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반드시 보혈의 강을 지나야 되는데, 보혈을 지나야 되는데 보혈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완전한 순종이에요. 즉 다시 완전한 굴복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사단에게 굴복하였던 모든 뜻과 의지를 하나님께 반납하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나이는 들어가면서 20이 넘고 30이 되었는데 정신적 레벨의 수준은 5, 6살에 끝나버렸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압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어디까지 보시느냐?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전한 보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어디에다가 비밀이 숨겨놨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속에서, 그 속에서 성령으로 운행하여서 여러분 속에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자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였을 때 5대양 6대주에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어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의 삶이 아니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최소한 온전한 인생들은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더 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하시는 것은 보혈 앞에, 보혈의 능력 앞에 자연스럽게 맡기라 했는데, 자연스럽게 예수 피의 권세 앞에 자연스럽게 맡기면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 신앙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바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된 그 상황을 하나님은요, 가장 복된 마음으로, 가장 좋은 보배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실 때
보혈로 씻습니다. 그 철저하게 마지막 하나까지 숨어있는 마귀의 독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사망의 독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인생 가운데 더러운 쾌락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분을 뒤져보면 토속의 영이나 무속의 영이나 또는 사단이 처음부터 참소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리워졌던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찢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가 찢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선포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인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붉은색이에요. 그 붉은색이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에는 제3의 능력이 있는데 자 연속으로 두 구절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절기에 참 특별한 추석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병 코로나 시즌이라고 계속해서 우울하고 조울하게 추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보혈의 능력이 흘러 넘치는 가운데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몸에 당뇨 기운을 빼내어서 상쾌한 느낌처럼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서 가는 곳마다 은혜의 향기를 풍기고 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향기가 넘쳐나면 생명의 보호막이 쳐지는 것들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의 보호막이 쳐졌느냐? 교회 가면 무엇이 그렇게 잘 되느냐? 은혜의 향기가 있을 때 이미 생명의 보호막이 쳐진 것이. 그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 사망의 권세가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내가 거하게 하고,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의 보배스러운 곳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야 된다. 첫 번째가 가려진 죄가 사라져야 돼. 이것을 사라지게 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오히려 밟아버리고 과거에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던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습성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예수 피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단어들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린 언약의 피. 언약은 쌍방이 아니고 일방이에요. 절대적인 거죠. 너희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예수 피 앞에 나옴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았음을 오늘 각인하고 각자의 행선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3의 능력은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거룩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거룩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과 함께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신학계에서도 가르칠 때 거룩에 힘쓰고 샬롬에 힘쓰는 사람들이 은사가 빨리 드러나요, 여러분. 주세요 할 때는 보혈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샬롬이 생겨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개강하고도 계속해서
보혈부터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능력이 생기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영권, 인권, 물권에 대해 축복받을 것이고 물질에 대해서도 많이 복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버리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한 정직의 삶을 위하여, 그렇게 구할 때 지구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보혈의 능력이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나라가 거룩해졌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정치를 걱정하겠어요? 경제를 걱정하겠어요? 사회, 문화를 걱정하겠어요? 어느 날부터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아이돌이라는 그런 가요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무슨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색깔이 좀 이상한 것 같더니 어느 날은 아예 루시퍼를 찬양하는 거예요. 아예 루시퍼란 제목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자살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거룩이 사라지면 흑암의 세력이 밀려옵니다. 이런 문화들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 획일적이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세상처럼 보여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으로 깨어나는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구력이 이제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무릎의 지구력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의 지구력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는요, 한 50일씩 부흥회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40일 새벽, 우리 때는 특별 새벽 기도 40일, 최소한 21일 그렇게 하고, 부흥 강사를 초청해도 월요일 저녁에 초청해서 주일 저녁까지 다 보고, 왜? 그 마지막이 중요해서 주일날 저녁에 막 끊임없이 몰려드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은혜 받았다, 은사 받았다, 병을 치유받았다. 네. 그러는데 이제는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모임도 하루도 아니죠. 그 시간에 한 타임. 이건 뭐냐?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무릎 꿇을 수 있는 지구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보혈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참소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거리낌을 느낍니다. 거룩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밀어내어 버려요. 이때 막 갈등이 일어나 버려요. 갈등. 토속의 영에게 잠식되어 있었던 것, 명절절개 제사의 영에 잠식되어 있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럽고 악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들이 씻겨져 나갈 때 보면 여러분, 살을 뜯어내는 고통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그동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보혈의 권세가 임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영안이 열리고, 마치 도단성의 사환이 엘리사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이 눈이 밝아져 보이듯이 보이니까 거룩한 눈을 지니게 되고 거룩한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미처 씻어내지 못했을 때 오는 갈등들이 있는 것이, 이 갈등들이 이번 명절 절기에 여러분의 집안에 남아있는 가난의 영의 근본들인데, 이게 제사의 영이에요. 제사의 영은 사람을 게으르고 악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혈기 부리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끝까지 이것을 붙잡아야 하지만 자손들이 잘 될 거라는 환상을 심어줬는데 가짜들이죠. 이것이 뜯겨져 나가고 이것이 잘려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자, 찾으셨죠? 네.
여러분들 합동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원래 짐승을 잡을 때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을 잡을 때 자, 네 가지죠. 이런 것들도 알아둬야 돼요. 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소, 그 다음 비둘기예요. 외우기가 쉽죠. 양과 염소, 소, 이 비둘기. 요것을 온전하게 제사 드리는 그 시절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사 곧 예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산에 장신대를 세운 장로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계시고 부산 장신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헌금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레마 받았던 아이들이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을 만지는 횟수가 줄어들고 인터넷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놀라운 간증이 있어요. 그 청년들 중에 하나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 열애 하나를 지금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그의 간증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5대 제사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설교했을 때 감동이 왔고 그게 예배라는 걸 알았을 때 어디서나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인생을 열어주셨고 그 장로님보다 제가 더 많이 11조 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드러날 때 구름과 천사들이 순종합니다.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성경에서 히브리서가 펼쳐져 있죠. 자, 10장 10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도 보혈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책을 쓴 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귀신도 전자파는 싫어한다. 여러분들 핸드폰 너무 가까이 대고 쓰지 마세요. 멀리 두거나 이어폰으로 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여러분의 뇌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보혈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보혈에는 그래서 변화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아이가, 우리 자식이, 우리 집안이 바뀌지 않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언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들어오시면은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 피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 것이에요. 이 화목의 능력이 화평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예수 보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죄인으로 아프게 불행하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는 것을 영은 계속해서 느끼면 살으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때로는 말이에요. 부끄럽고 죄송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 섬길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히브리서 9장 13절로부터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상당히 삶이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져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단번에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그것이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보혈의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과 절친이 되게 만들었어요. 즉 친밀하게 만들었어요.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예.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 가족, 교회의 질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하는 거고,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향하는 것이 거룩의 본질이에요. 왜?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능력을 상실하게 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부요를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분들은 이겨요, 여러분. 이김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보혈에는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참소하는 악한 영들, 마귀 곧 사단이라고, 옛뱀 용이죠.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이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서 저 하늘에서 이미 쫓겨난 자들에게, 그래서 땅에 처박혀서 오갈 데 없는 자들이, 자, 이번 성에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을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폐역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이것들이 참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 공의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와 함께 완전 소멸시키지는 못하겠구나. 나를 소멸시키시려면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바로 죽여야 되는.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어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그 마음은 아파질 것이고, 그 공의로 계속 참소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요것도 찢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여 올 때 이 지구에서만 형상으로 다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 사단은 전전능하지 않아서 지구에서만 역사가 끝나면 그냥 계속 죄짓게 하면 자신의 권력이 이 땅에서 무한대로 커지고 자신의 그 악한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우주의 별들 중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그러나 공의 때문에, 공의를 통하여서, 이거는 여러분이 깊이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이용하여서 자신들이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태어날 때마다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죽여가면서 영혼들을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에게 분명한 도전이고 폐역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겠죠. 이 사람들 죽이지 않으면은 저도 죽이지 마세요. 이걸 공의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방법, 사단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리라. 그러나 피를 흘리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지구 전체를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는 거 누가 하십니까? 네. 사람들을 사랑하시기에 심판의 그날에, 백보자의 심판의 그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십니다. 그게 또 다른 공의고,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의 보좌의 기초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도 보혈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축복하고, 보혈의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만큼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이 땅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넘어서서 이 땅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사랑의 나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기초가 먼저, 공의가 먼저 기초를 설 때, 네, 사단은 꼼짝 못하는 것이. 그러니 앞으로 보세요. 공의가 사단을 심판할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십자가 위에 공의와 자비가 함께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절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종류, 모든 죄가 막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참소했던 것들이 가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때 이제 부욕해 되느냐? 샬롬의 평강이 왔을 때, 예수의 피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었고, 죄를 없애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 보혈로 덮었고, 예수의 피는 재앙을 이기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는 모든 장애물과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보혈은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감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것만 있으면 돼.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능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은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과거에 구약의 어린 양처럼, 1년 된 순양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노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하게 하시고 새 사람 되어서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시즌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기는 시즌이 되었고, 천군 천사가 권능의 날개를 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흠없고 점없는 거룩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죠. 가난의 영이 여러분에게 기생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 이제 보배 중에 보배, 사단이 여자의 후손만 경계하였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자의 후손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우리들은 말이에요, 사단이 여자의 후손만 경계하였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단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속에 보혈이 있느냐 없느냐, 즉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예수의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오로지 여자의 후손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여자의 후손의 영향력 속에 있느냐,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만 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1.1획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여자의 후손만 경계하면 되는 것이. 성경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거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의 싸움이라는 것. 이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은 뱀의 머리를 오늘 보혈로 밟아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인치고 보증하는 신의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께서 인치고 보증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십자가 예수의 피로 축복된 믿음의 자녀가 여러분 다 되었음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추석 절기가 복되기를 선포하면서 이제부터 계속 이기는 시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런 절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본론칩니다. 아멘 할렐루야.